이런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을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 하지 말라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 악인들은 꾀를 잘 부리잖아요. 그런 꾀에 따르지 마라. 또는 충고라는 뜻이거든요. 악인들이 그 꾀는 충고에 그거 따라가지 마라.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 된다.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라. 죄는 어떻게 생깁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생깁니다. 그 욕심 때문에 죄가 만들어지죠. 그러므로 죄인들의 길,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그 길에 서지 마라. 인간의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만큼 되었다, 이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길을 따라가야, 그래야 복 있는 자의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악인들의 삶은요, 이 죄인들의 삶은, 오만한 자의 삶은 결국에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겨가 이래저래 날다가 나중에는 아궁이 던지는 이 불쏘시개로 심판을 당하게 되니 너희들은 복 있는 자로 이 세 가지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난주에 우리가 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절구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에서 오직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반대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 뜻입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리도 앉지 말고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요?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 밤낮으로 묵상하며 살아라.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가 복 있는 자 되기 위해서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즐거워한다는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것은 중얼거린다라는 말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기분 아시죠? 막 좋은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자식들이 잘 됐거나 또는 병의 완치 판정을 받거나 이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가 나도 모르게 하고 콧노래가 흘러나오며 중얼중얼 거릴 때 있죠. 우리에게 즐거운 것이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얼거리게 되는 것, 콧노래를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즐거워한다는 말의 의미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 그 기쁨을 알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의 말씀을 자꾸만 중얼중얼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되뇌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건강에 적신호가 올 때가 언제냐 하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입맛이 떨어지면, 밥맛이 떨어지면 사람은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몸이 되기 좋지 않거나 아프게 되면 밥맛이 없어, 입맛이 없어, 이 밥알이 모래알 씹는 것 같아 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글자들이 마치 밥알처럼 내가 먹고 싶지 않거나 또는 나도 뭐 자꾸만 멀리하고 싶다면 내 영적인 건강에 이미 적신호가 왔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날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좋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얼 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말씀을 외울 수 있고 암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참 이 말씀이 그 말씀의 맛을 느끼지 못해서 주일날만 오늘 예배 때 올 때만 말씀을 읽고 한 주일 동안 전혀 말씀을 읽지도 않고 또 말씀을 또 묵상하지도 않고 암송하지도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 속에서 자꾸만 이 말씀을 맛을 모르기 때문에요. 말씀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수록 자꾸만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자꾸만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의 기쁨들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입맛 없다고 자꾸만 밥 멀리 할 거예요. 그럼 죽어요. 입맛 억지로 하도 뭐예요? 밥을 먹어야 건강하게 되고 건강을 찾다 보면 이제 밥맛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만 멀리 하지 말고 말씀이 즐겁지 않다고 자꾸만 먹어요. 자꾸만 읽어봐요. 그러면 이제 건강이 회복되듯이 그런 말씀의 맛을 자꾸만 느끼게 되어져서 영적으로 더 건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호선 시인이 쓴 개밥그릇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 정호선 시인이 개가 하루는 밥을 먹는데 그 개가 얼마나 빨리 이 밥을 먹고 난 뒤에 이 양철로 되어진 이 개밥그릇을 막 혓바닥으로 막 핥는 거예요. 이 가벼우니까 이리저리 돌아가면서 막 소리 쨍가랑 소리 나면서 핥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가 감동을 받아서 지은 시가 개밥그릇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내가 언제 이토록 열심히 마치 개처럼 빈 밥그릇을 핥아보았는가. 개는요 그 밥맛을 아니까 그 개밥그릇 식욕이 부족하니까 막 핥는 거예요. 그만큼 사모하고 갈급하고 맛을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삶을 보니까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떨어졌던 입맛이 돌아오듯이 떨어졌던 말씀의 맛이 저와 여러분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케네스 베일리가 지었던 선한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930년도에 영국에 압제하에 있을 때 이 발신에 폭동이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자 그들이 양들 또 염소떼들을 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져오면 우리가 잡아놓았던 압류해 놓았던 너희들의 양떼나 소떼나 짐승떼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8마리의 이 양을 찾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국에 돈을 내놓으면서 내 양을 찾고자 왔다고 하니까 그게 수많은 게 잡아왔던 양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짐승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에 8마리 정도 잡아가라. 그러자 그 목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제 양을 데려가겠습니다. 아니 이게 많은 이런 양들이 있는데 어떻게 당신의 양을 찾아낸단 말이요? 내가 보니 뭐 그 양이 그 양인데. 그래서 주인이 하고 늘 양떼를 부르던 그 소리를 냅니다. 그 수많은 양들 중에서 양들은 또 눈이 어둡거든요. 귀는 밝고. 그 주인의 이 바람 소리를 듣고 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8마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케네스 베일리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선한 목자라는 책을 적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양들이 그 주인의 호각 소리를 들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먹이를 줄 때.
또는 이제 우리에 들어오라고 부를 때, 그러니까 주인의 호각 소리는 좋을 때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그들은 늘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주인이 나를 부르러 올 것이라는 그 소리를 기억하고 주인의 음성에 반응하듯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음성을 즐거워하고 그 음성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려고 애쓰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식욕이 있듯이 말씀 욕심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그가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많아서 읽기 힘들다면 하루에 몇 구절만이라도, 또는 내가 암송할 수 있는 암송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하나 내놓고 책상에 날마다 한 절이라도 읽고 또 읽고 기도하면 정말 말씀의 식욕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조용한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고 이 경건한 모습이 묵상이다 생각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외적인 모습이고요. 이 묵상이라고 하는 이 메디테이션이란 말은 원래서 약 메디신이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약을 먹어야 그 병이 치료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약은 보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병이 낫지 않아요. 감기약을 처방받아 왔습니다. 감기약 딱 쳐다보고 있는다고 해서 감기 낫습니까? 안 낫습니다. 감기약을 먹어야 되죠. 먹어야 바로 감기가 떨어지게 되고 감기가 치유되죠. 저도 어제 이 코감기가 좀 심하게 올 것 같아서 약을 먹었더니 조금 입이 좀 마르거든요. 그런데 막 콧물 나고 재채기 나려는 거는 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처럼 우리가 먹게 되면, 그것이 잘 소화되면 우리의 질병을 고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치유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보지만 말고 그것을 내 입으로 넣어야 합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는데,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먹는 것, 받는 것을 우리는 레마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건 누가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그것을 내가 먹어야 될 약으로 먹어야 내 질병이, 내 심령이, 내 육신이 치유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묵상이라는 말은요, 꼭꼭 씹는다는 뜻도 있어요. 어떤 분은 밥을 먹으면서 밥이 달다 하는 분이 계십니다. 왜 달까요? 그냥 밥을 씹어 먹으면 단 줄 모르지만 꼭 씹어 먹으면 나중에 밥에서 단맛이 나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씹고 되새김질하고 그렇게 하면 이 말씀에서 단맛이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만 내게 주신 말씀 한 번 읽지 말고 또 읽고 또 생각해서 되새기면 어느 날 이 말씀이 하고 이런 뜻이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어져서 그 말씀의 단맛을 느끼게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지금 한 86세쯤 됐는데, 이분이 이 책을 읽어라라는 그 책에서 이 묵상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다가 그분이 이사야 31장 4절을 읽었습니다. 자, 이사야 31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이분이 마침 이 글을 읽다가 원문으로 읽게 되었는데, 으르렁거린다는 말과 묵상이라는 말이 똑같은 원어를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묵상하다는 말이 하가라는 뜻인데 히브리 말로 이 말이나 어른거린다는 말이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말을 서로 연관지어 생각해 보려고 해도
묵상하다는 말 어른거리단 말이, 큰 사자가, 젊은 사자가 먹이를 앞에 놓고 웅기면서 어른거린단 말이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런데 자기 집에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미국 몬태나주라고 하는 이 주 산림이 우거진 곳에 살았는데, 그래서 자주 개를 데리고 산책을 자주 나갔다고 그래요. 나보면 산림이 우거지다 보니까 그게 코요테가 많다네요. 코요테는 늑대보다 덩치나 무게가 좀 적게 나가는 늑대 모양 비슷하게 생긴 짐승이 있습니다. 그 코요테가 가끔 가다 보면 사슴을 사냥해서 먹고 난 뒤에 이제 버리고 간 사슴의 사체들이 있는 걸 코가 또 개코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찾아가가지고 이 개가, 특별히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개가 개 빽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빽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의 이 정강이 빼나 갈비뼈를 뜯어가지고 온대요. 그러면 굉장히 꼬리를 치면서 주인에게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를 안 키워보면 이걸 잘 모릅니다. 집에 혹 개를 키우신 분들 하면 아시죠? 주인이 딱 들어가면요, 개가 막 뺑뺑 돕니다. 막 내가 당신을 맞이하니까 나를 좀 이뻐해달라고 맞아요. 뭐 딴 거 하면 계속 쫓아가면서 돌면서요, 자기를 알아달래요. 그래 한번 쓰다듬어주고 이래주면 그때서 진정합니다. 이 개가 빽따기를 물고 오면 사슴뼈를 물고 막 전리품을 물고 왔듯이 그렇게 막 좋아한대. 그러면 주인이 쓰다듬어 준대요. 어떤 자기 덩치보다 큰, 힘많은 큰 이 사슴뼈를 물고 오는데, 그럼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 마당에, 넓은 마당에서 이제 이래 갖고 저래 갖고 논대요. 특별히 이제 먹을 때 되면 누가 뭐 주인이 빽따기 좋아합니까? 그런데도 이거 개들을 보면 혹시라도 이것을 누가 가져갈까 싶어서 좀 은밀한 곳에 멀리 가서 숨겨놓고 먹는 거 아시죠? 거기서 빨아먹기도 하고 핥아먹기도 하고 또 거기서 이 뼈에 끌고 먹기도 하고, 보통 큰 뼈를 하나 가져오면 하루에 2시간 동안 그걸 갖고 놀고 빨아먹고 핥고 깔아먹고 그런데요. 한 일주일 정도 되면 그 개빽따기 없어진답니다. 그런데 유심히 봤더니 걔가 그 좋아하는 이 빽따기를 먹고 할 때 보면 으릉거리는 소리를 내더래요. 그때 피터슨 목사님이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말이 으르렁거리다는 말과 연관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큰 사자와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적을 대항하려니까 너무 좋아서 우는, 너무 즐거워서 우는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삶의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뭐요? 이 개가 빽따기를 핥고 빨고 그리고 먹듯이 깔아 먹듯이 그렇게 우리들이 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되뇌이고 깊이 되돌이키며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절구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뭘까요? 바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에게 일어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해요? 철을 따라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뭐요? 마르지 않는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냐는 것이 바로 그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냐 마르지 않냐의 관건입니다. 특별히 늘 흘러가는 시냇가에 나무가 딱 심겼다고 해봐요.
항상 필요할 만큼 이 자양분을, 이 물을,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죠. 혹 꽃을 키워보신 분 알죠? 제때 물을 안 주면요, 잎사귀 끝이가 마릅니다. 끝부터 말라가요. 그럼 빨리 물을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자기가 필요할 만큼 충분한 물의 영양분을 흡수하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잎사귀는 마치 우리의 삶의 표정이나 삶의 마음의 상태를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야로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듯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말씀에 힘을 얻기, 말씀을 빨아들이듯이, 물을 빨아듯이 물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다 보면 마치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않은 것처럼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그가 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했는데, 그렇다면 형통하면 우리들 생각하기를 항상 일이 잘 되는 거, 어려움이 없이 힘든 거 없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형통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잘 되지만 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형통이라는 말을 알리면 요셉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좀 쉽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우리가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 신하 칭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나이 17살에 형들의 배신을 받아서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려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팔려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것도 가나안이 아니라 저 먼 나라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구겨지고 밑바닥에 곤두박질 쳐졌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근데 성경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는 그게 형통이에요. 창세기 39장 23절에서 또 요셉이 억울하게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욕을 뿌리침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자, 창세기 39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잡혀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그가 약 13년 동안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종살이 옥살이 하면서 그 인생이 질곡진, 아주 밑바닥에 수렁에 빠진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13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의 불순물을 빼내지 않습니까? 이전에 형들 앞에서 자신이 채속을 입다고 자랑하고 아버지 앞에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던 이런 성품들,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나 13년 지나서 철저하게 그가 종살이 옥살이 하면서 철저히 인격이 연단되고 신학이 연단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신앙이 연단된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형통이라는 말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 그 율법을 자꾸만 묵상하다 보면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하고 잘라버려야 되고 없애버려야 되고 버려버려야 될 이 나쁜 것들이 뭐예요? 점점 물러가고 없어지고 새로워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합력 우리를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이 30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형통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삶이 늘 고속도로처럼 얼음 없이 펼치는 삶이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늘 잘 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시냇물을 흡수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의 삶의 결과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잎사귀에 마르지 않은 그런 형통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끝으로 엘리 비젤의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엘리 비젤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프랑스에서 살았습니다. 나중에 미국에 교수도 했던 분인데 1984년도에 그가 프랑스 문학대상을 받았고 1986년도에 인종차별과 인권신장의 문제로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재작년 2016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 세계 2차 대전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아주 시골에 살았는데 아버지와 가족과 다 모두가 아우슈비츠 수용소, 죽음의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정말 못 볼 장면들을 많이 봤어요. 의사들이 딱 거기에 보면 이 죽음을 부르는 의사들이 있어요. 이 의사가 딱 보고 이 사람이 살 수 없다, 도움이 안 되시 보면 갓난 아이들조차도 뜨거운 이 소강물에 다져 던져버려요. 그걸 태워 죽여버려요. 엘리 비젤의 아버지도 엄마도 누이도 그 소강로수에 던져져 죽는 걸 봤어요. 한 번은 이 사형틀에 세 사람을 부른 거예요. 한 사람은 노인이고 한 사람은 죽는 남자고 한 사람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불렀는데 이 사형틀을 나이 든 사람과 중년이 다 매자 막 발버둥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혀가 입 밖으로 떠져나오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조금 있다 보니까 어린아이에게 또 사형틀이 메어지는 겁니다. 사형틀이 어린아이에게 메어지는데 아이가 체중은 작다 보니 몸무게가 적게 나다 보니까 한 10분 정도 막 발버둥 치더라는 겁니다. 그 고통의 현장을 눈여겨봤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에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냥 두고 계십니까? 이런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엘리 비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당신이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엘리 비젤아, 내가 지금 저들과 함께하고 있다. 저들이 저 맡기는 저 사형틀에 내가 있고 나도 그들과 함께 달려있단다. 미군들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이제 정복하게 되었죠. 탈취하게 되어서 가봤더니 어느 벽에다가 이런 글씨가 적혀 있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 밑에다가 하나님은 여기에 살아계신다. 하나님 여기에 살아계신다 하면서 찬송을 거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304장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 반주 없이 한번 크게 한번 불러봅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그것을 미군이 보면서 하나님 여기 계신가? 살아계신가? 하나님 여기 살아계신다. 그 찬송을 보면서 울컥했다는 겁니다. 정말 형통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가운데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찬송이 울려나오는 그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저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편부터 묵상해 보았는데 정말 복 있는 자의 삶을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저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므로 거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